자,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몸이 편한 대로 마음이 향합니다. 또 자기한테 유익된 대로 마음이 또 향하죠.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마음이 향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몸의 편한 대로, 또 자기한테 유익된 대로,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마음이 움직여가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아주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 위험하게 만드냐면, 첫 번째,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사람은 다 양 같대요. 자,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를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산대요. 그 땅에 자기가 먹을 풀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보고 앞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저기 앞에 또 먹을 게 있네 하면서 풀만 보고 가다가 결국 그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늑대의 들짐승의 위험 속에 빠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풀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양 같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편함,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각, 그거 쫓아가다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위험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자기 배부름을 쫓아가죠. 배부름을 쫓아가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죠. 그러다가 어떤 위험 속에 빠지죠? 과체중, 비만의 위험에, 건강의 위험에,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건강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금전적인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실패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 마음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각자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사람마다 편한 게 달라요. 유익된 게 달라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누구는 이게 편하다고 하고, 누구는 저게 편하다고 해요. 또 누구는 이게 이렇게 해야 유익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유익되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그러고, 또 어떤 누구는 저게 옳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열이면 열 다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옳고 그름이 틀리고, 유익된 게 틀리고, 편한 게 틀려요. 다 틀려요. 자, 그러니 서로 자기 마음만 따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투기 일수인 거예요. 서로 싸우기 일수인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살던 그 부부도요,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서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맞을 수가 없고, 서로 연합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가 옳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편한 대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유익되어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마음을 향하여 사람이 살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23편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족함이 없대요. 언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나가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나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쫓아가면 왜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없는 그 완벽한 것을 갖고 계세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곳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전지함과 그 전능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 그죠? 자기 독생자,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이전에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따라가면, 의지하면 우리가 부족함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가 어디로 가자라고 한들 순종하여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순종하여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순종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결국 나의 그 푸른 풀밭으로, 나의 그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사왕,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자, 왕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 여러분, 왕이라면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그 마음에 대한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철권 통치를 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주 그냥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강하게 무기를 만들고 막 외적들과 싸우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향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은 철권 통치를 통해서 왕권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게 역사적인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지금 고레스 왕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은 그동안 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건축해라, 다시 건설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페르시아 이 제국을 강력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어놔. 이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식민지 그 국민들, 포로로 잡혀온 모든 식민지 국가의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에, 야, 그 나라 다 옛 소련 국가처럼 다 갈라져가지고 망했겠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고레스 왕의 통치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아주 가장 최고의 부흥기를,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요? 가라. 야,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의 나라를 가서 건설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명령을 받은, 이 고레스 왕의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이제 돌아가겠구나. 야, 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되었냐면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됐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어른 세대들, 1세대들,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자들, 지금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라고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1.5세대. 부모가 포로로 잡혀올 때 같이 딸려온 그 어린이들이 지금 늙은 세대가 되어 있는 거죠. 노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에 와서 태어난 아이들, 2세대, 그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해외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겠죠. 내가 언젠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데려갔던 그 어린 아이들, 또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태어난 그 2세대들, 여러분들, 그들은 어떨까요?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고,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하고, 또 그 나라에서 터전을 잘 마련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나는 여기서 지금 안정하게 잘 살고 있고, 여기 문화에 익숙하고 여기 언어에 익숙한데, 내가 다시 저 한국 땅으로 돌아가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 사정도 잘 모르는데, 그 환경도 잘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이 가라고 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대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때 그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고 결국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 자신들의 그 편한 대로, 자신들의 그 유익대로, 자신들의 그 옳은 생각대로 마음이 향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게 당연했겠죠. 고레스 왕은 철권 통치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게 바로 인간의 당연한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거기서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그냥 머물고 싶다,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자,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마음이 향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거죠. 그들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이 향하는 그 반대쪽으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근데 그렇게 행하니까 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고레스 왕에게 가장 최고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 나라의 최고 부흥기를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 싫었지만 떠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었어요. 복이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에 답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어떻게 했대요? 감동시켰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볼까요? 자,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답을 찾았나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요.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들도 사람이었죠. 사람은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옳은 생각대로 마음이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쪽으로 행동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면 위험해지는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향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쪽으로 결국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서 결국 그들에게 복이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고레스 왕은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라가 싸우고 등등의 그런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다른 왕들과 똑같이 또 고난 속에 빠지고 또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익되어진 대로 그 자기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그냥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재건되어질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면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복이 없어요. 복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어느 곳에 다다르게 되어지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양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니까. 그의 전지함과 그의 전능함으로 인하여, 또한 그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지하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갖고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놔서 결국 복된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대로, 자기한테 편한 대로, 자기한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한참도 볼 수 없으면서, 한참도 볼 수 없으면서 그게 옳다라고 그쪽을 향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하고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쪽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꽉 잡아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이 저쪽으로 향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을 그때에 내 마음을 꽉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끌고 가는 상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끌고 가는 상태, 그래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은 자꾸만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나한테 유익된, 나한테 옳은, 나한테 편한 이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만 쏠려요. 한참도 볼 수 없으면서 그 길로 가야 나한테 유익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복된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 충만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나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나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실 때에 그 자리가 복된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위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우리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에요?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처럼, 고레스 왕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 편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텐데,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 한 달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한 쪽으로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있지. 그냥 오늘은 자지.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기도하지. 이렇게 자꾸만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은 편한 쪽으로, 유익된 쪽으로, 그렇게 자기 옳은 생각대로,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고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사람의 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붙들리면, 하나님께 감동케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그런 기도가 오늘부터 이 한 달 동안에 끊임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충만되어져서 주님을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푸른 불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